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24절부터 좀 다시 이제 되짚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인간에서 사실 여기는 뭐 원수다, 보응이다, 보복이다, 뭐 이런 보복이다 이런 그 단어가 채택되고 사용되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됐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냐면 제가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하나가 아니라 한 절이라고 해야 맞겠죠. 신명기 한 말씀을 제가 증거해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성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법을 주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두 가지 성경이 아니다 말이야. 한 가지 성경뿐이 없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따져요. 많이 따지는데 막론하고 외경이든지 정경이든지 뭐 내경이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걸 다 따라서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지금 여기 24절에 나온 말씀같이 뭐 원수다, 대적이다, 보응이다, 뭐 보부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면 신명기 말씀에서 기록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한 성경뿐이 안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록한 바대로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나 대적이나 보응이나 보복이나 막론하고 그 무엇이든 복과 저주 어느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명심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인생살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율법적으로든지 진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닥쳤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첫마디가 뭐예요? 첫마디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흔히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고 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걸 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을 받으라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진리로 신실하게 믿는데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갑자기 죽음이 당도해서 뭐 갑자기 죽어 어떤 걸 당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지금 나 거둬가시려고 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잔이 피하여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께서 취하시면 내가 취함을 받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놓고도 내가 믿는 자가 돼서 복을 받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대항하고자 원망하고자 해서 한 건 아닌데 부지불식간에 번지해서 내가 저주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자에게 달려있다 이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서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사받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데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진리 안에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수록 진짜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를 진짜 조심 없이 조심 없이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잘해야 돼요. 특히 말씀에 관해서 논할 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세상 말에도 그 말 속엔 씨가 있고 말이 그 화살 같다, 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도 보면 모든 그 악의 근원이 혀다. 혀는 곧 불이라 악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혀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는 더욱 그러다. 이런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한 여다 보응한다, 보복한다, 원수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각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과응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정결하여 버리며 너희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긴 찢기나 여기 혼자물이 나오는데 이게 다 찢기예요. 은의 찢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 이 혼자물이나 이 찢기를 다 걷어내야 정결하잖아. 깨끗해지잖아. 응? 순금이 되든지 순은이 되든지 순동이 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노순 순노시 없어요. 노순 섞어진 거예요. 혼합물이에요. 노까지는. 근데 금은동은 순금, 순은, 순동이라는 말이 되는데 나머지 주석 같은 거 이런 거는 순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혼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로 만들어요. 이건 아마 금속공학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철이라는 철 이제 화학 이제 기호로는 이제 Fe인데 이 화학도 화학이란다. 이 철도 순수한 철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아연도 들어가고 탄소도 들어가고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극히 아주 적은 성분이 특히 탄소 성분 C가 탄소인데 원소적으로 C가 탄소인데 그 탄소 성분이 0.0 몇 프로만 더 들어가도 엄청 강한 철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른 어떤 혼자물이 들어가는데 이 혼자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섞여 들어오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강팍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부드러운데 온유하며 사랑하며 사랑으로 참고 격려하며 이런 찬성도 있고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에. 그런데 외부 불순물이 들어서 내가 혼잣물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고 내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혼잣물에 들어 강해진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화를 잘 내고 불같은 성격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는 치매를 염려해보고 치매 쪽을 많이 염두에 두라는 그런 의사들이 어드바이스가 있어요. 어드바이스가 있는데 우리 말씀에서는 이게 치매야. 하나님이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일부에서 혼잣물이 들어오면 그게 말씀이 혼잡으로 그게 바로 치매야. 그런 것들 우리가 조심하고요. 그래서 혼잣물을 다 제어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찢기와 혼잣물을 하나님이 다 제해 주신다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해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부리도록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다 온전히 내줘야 돼.
이게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가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무조건 야 너 가서 어느 집에 가면 말이 있을 테니까 너 말 끌러와.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도 되죠. 이런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쿵 저러쿵 들어가면 그건 사람의 생각이야. 불순물 혼잣말이 들어온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엄청 많이 해. 나부터도 이 혼잣말이 많아. 혼잣말이 없을 수가 없어. 혼잣말이 없을 수가 없는데 어쩌면 혼잣말을 인해서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달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 찬송에 있는 것 같이 복음서에 있는 것 같이 이 풍랑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풍랑이 오면 내가 원망한다고. 지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이 찌꺼기예요. 혼잣말이에요. 이걸 다 제어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뭐예요? 정금이는 이 퓨어가 순수하다는 뜻이거든요. 순수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불순물 다 제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이 찌꺼기를 내뱉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래 내가 순원과 순금, 정금 같이 되어 나온다고 스가랴서 말씀 것 같이 욥기서 같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정하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아무리 목사 할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면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사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목자들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선한 대로 쫓아가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족속 들어서 그들이 농사 짓고 뭐 다 훑어가고 여자 훔쳐가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이스라엘을 치리할 용사를 하나씩 내줬잖아요. 그게 사사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 사사가 뭐냐면 말씀이라고 진리 말씀이 사사가 된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모세도 되고 사사도 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진리도 되고 말씀도 되고 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잃으면 말씀을 내버리면 사사가 없어지는 거잖아. 사사가 내게 없는 거잖아.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말씀이 없는 게 가장 문제라고.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내가 알파 오메가인데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도 사사고 예수도 사사고 선지자들도 사사고 사도들도 사사고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진리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온 그 모든 말씀들이 사사가 된다고. 내 영혼을 지켜주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사가 나왔잖아요. 이 모사라는 건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어떤 동영상에 있겠지만은 복음서 할 때 이제 얘기했겠지만은 이 모사라고 하는 건 세상에 일반적으로 그 말할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 쓰는 때가 많거든요. 저거 순 거짓말이야 모사꾼이야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모든 지혜를 담아서 상담 역할을 해주는 일을 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 일에 대해서 지혜를 주고 방법을 주고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사예요. 즉 영어로는 카운슬러예요.
그럼 카운슬러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카운슬러가 뭐냐고? 진리 말씀 역시 예수예요. 진리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사가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전쟁에 앞서서 항상 어떻게 하고 갔어요? 하나님께 묻고 갔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음에 관하여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밥 먹을 땐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밥 먹을 땐 식기도 안 해도 괜찮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모사꾼이 되어주기를, 사사가 되어주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사가, 모사가 나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 성령이 나를 이끌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떡을 떼기 전에야, 이게. 떡을 떼기 전에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이럴 뜻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빵 나눠줄 때, 제자들이 빵 구해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얻어가지고, 먹기 전에 빵을 떼어주기 전에, 떡을 떼어주기 전에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도 그런 뜻이고, 일용할 양식이 개는 똥만 보인다는 식으로 그게 그 양식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모사가 되고 나를 지켜갈 사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모사가 되고 사사가 돼야만 그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잖아.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모사가 그런 뜻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사들과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본래와 같이는 언제? 첫사랑 때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너희가 처음엔 내가 공의를 베풀었고 그래 너희가 공평하더니 너희가 이렇게 됐잖아. 그것을 다시 처음 상태로 내가 돌려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거라고. 내 영혼의 회복도 되고 이스라엘 회복도 되고. 이걸 하란 말이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사가 되고 사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라고. 이게 목회자들의 몫이요. 이게 양측이라는 뜻이요. 이게 짚는 개라는 뜻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맞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어야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성읍이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뜻이거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근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곳에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그게 무슨 예루살렘이야. 거기서 무슨 평강한 편에서 잘난 놈, 못난 놈, 배운 놈, 못 배운 놈, 있는 놈, 없는 놈, 그렇게 편가르기 하고 내가 쫓고, 그럼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있냐고. 못난 놈이나 잘난 놈이나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고. 똑같은 무게 한 영혼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목사 영혼은 더 무겁고 없는 놈의 영혼은 가볍고가 아니라고. 어쩌면 목사의 영혼보다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진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더 클 수도 있다는 것을 목회자들은 명심해야 된다고. 말들은 잘하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주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럼 그 핏값이 뭔지를 생각하라고. 목회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보라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지 말고. 이 몰각한 지도자들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유다의 멸망과 그 바벨론의 70년 그 종살이, 뭐 정확하게는 68년이라고 역사적인 기록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68년이든 70년인데 간에 하여튼 그 이사야 선지나 예레미야는 이제 70년이 아니라 또 그 70년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상세히 풀어나고 이제 계시록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한 바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입술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실상이 하나님이 돼야지.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걸 통해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시온은 뭐냐? 시온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이에요. 이게 요엘서인가 어디에 말씀이 하나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냥 시온 지금 현재는 저 중동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 수도가 지금 시온이죠. 이스라엘 그 시온이 그 수도인가로 알고 있는, 아닌가? 텔아비브인가? 하여튼 시온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수도였던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시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자리가 지금은 시온이에요. 법궤가 되고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되고 말씀을 가진 사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다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고 그 중심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 자리에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를 가장 높은 산, 여호와의 산 높은 곳에 이르자, 시온산에 이르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신이잖아. 하나님보다 높은 신이 없잖아. 그런 의미를 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본자물과 그 은혜의 찌꺼기 같은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시고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사들과 모사들을 본래의 원모습으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그 멸망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이사야서예요. 유다의 책망과 멸망과 그 다음에 그들의 재건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야 신실한 고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는, 즉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온 자는 의로 구속이 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믿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나를 믿으니 이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이렇게 했고,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는 결국 뭐예요? 예수예요. 믿음이고, 믿음도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참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믿음이 없다 있다라고 하는 말의 그 근본을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의이고 믿음이고 예수죠. 이거 예수가 복음서에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같은 말이 이제 또 중복이 될 텐데, 누가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어? 우리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걱정을 많이 하냐면, 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나 하나님 아직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데,
아직도 멀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많이 한다고. 이거 가장 최고급 용어로 말하면 이거 개 같은 걱정이야. 이거 할 필요 없어. 인간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한 번 붙들으면 안 놔. 안 놔. 완전히 잠부터 꽉 채워놔. 하나님. 근데 이걸 사람이 불러. 하나님이 채우신 자물통을 사람이 흘러. 뭐 갖다가 새톱 갖다 잘라 그 자물통을. 어? 이거는 자기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찬송의 그 찬송 얘기지,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이제 사람은 오래 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나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놔주시거든. 그래서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언제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느냐? 근데 모세 때 왜 이혼증서를 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이혼증서를 쓰라고 했으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이혼하셨냐고? 언제 하나님이 인간을 놓으신 적이 있냐고? 없어요. 내가 놓았고 내가 배반했지. 자,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장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패역한 자들은 악을 행한다고 돼 있어. 계시록도. 7 대접 재앙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패역한 자는 악을 행한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증거한 바와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도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이 불 가운데서 얻어지는 구원과 같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공짜인데, 이제 이사야 이제 50장 넘어가면 이제 말씀 나오지만, 하나님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가 젖과 꿀을 사러 그러거든? 아이고, 이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나를 다 버려야 젖과 꿀, 하나님이 젖과 꿀을 살 수 있어. 응? 나를 다 불살라고 나를 다 태워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말한 거로 하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같아요. 나를 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다 온전히 불살라야만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올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얻어지고 힘들게 내 안에 자정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졸지에 순간에 아주 완전히 깨빡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보다 잘 깨질 게 없거든. 자, 29절 봅시다. 너희가 이제 앞에 그 28절에도 뭐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로 망할 건데, 이건 이제 하나님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반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말씀드렸고요. 29절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의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이렇게 나왔죠. 이 상수의 나무가 나오고 동산이 나왔어요. 이 상수의 나무는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들 상수의 나무가 어떤 나무 같아요? 참나무 같은 저거예요. 근데 이제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가 열리는데 참나무는 상수리가 안 열리는, 나도 상수리 나무가 나도 밤나무처럼
나그 촌놈인데도 잘 모르겠네. 여하튼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가 열려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단어가 뭐예요? 상수리 나무죠? 상수리 나무인데, 여러분들 상수리 아시죠? 상수리가, 뭘 해 먹을 수 있죠? 묵을 해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상수리 열매 그 자체를 먹을 수 없어요, 상수리는. 상수리는 반드시 그 껍질, 겉껍질을 까서 그 속껍질을 말려서 건조시켜서 가루를 내서 그 가루 분말을 물에 담아서 그 뜰고 그걸 완전히 뽑아내야 돼. 그래서 분말을 다시 걸르는데 그 분말도 다시 묵을 쏘어서까지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뜰고서 못 먹어. 어쩌면 이게 상수리 열매가 우리 이 인간들의 심보라 그럴까? 마음 씀씀이라 그럴까? 그것이 혹시 상수리 열매가 아닌가 싶어. 다 우려내야 되죠, 지금. 가루를 내서까지, 묵을 써서까지, 그래야 먹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상수리인데, 여기서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먼저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길을 떠나라 하실 때, 갈새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어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때 첫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상수리가 거기에 처음 등장할 거예요, 아마.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요.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강인한 나무예요. 굉장히 나무 재질의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요.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웬만하면 부러지지 않아. 상수리나무 참나무가 엄청 나무가 강해. 그 강한 성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그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든 하나님의 영원 연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은 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든.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은 순수하기가 쉽거든. 순수할 것 같기가. 그래서 사람은 강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사실 따져보면요. 인간한테 하나님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꼼짝 못한다고?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겁은 하나님이 나를 어쩌지 못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겁은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셔. 그럼 누가 커? 하나님이 커, 내가 커? 내가 크지. 내가 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못 들어온 거잖아.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어느 귀신을 내쫓을 때에 그 귀신보다 강한 자가 와야, 큰 자가 와야 그걸 내쫓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이 신이 내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신이 더 커, 내가 더 커. 그럼 못 들어온다고. 내가 당신 너 싫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한 사람이 내가 지금 30여 년 되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금 적어도 지금보다는 많았을 거 아니야.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사람을 보고 실족하고 누구 말에 실족하고 나의 허물과 못난 거 이런 거로 실족하고 이래서 다 떠났잖아. 근데 베드로같이 영생의 말씀을 찾았으면 더러운 것만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 인간은 더럽고 추한 꼴만 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오줌 장군, 똥 장군 아니잖아. 지금 시골에도요. 내가 어렸을 때는 겨울이면 꼭 가을이면 늦가을에 보리를 심어서 보리가 겨울에 이제 싹 나서 자라는데 이른 봄에 구정 지나고 음력 2월달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만 돼도 좀 덜한데 그때 되면 이 보리가 싹이 한 길어봐야 2cm 3cm인데 이 뿌리가 땅에서 서리가 내리면 뿌리가 떠. 뿌리가 뜨면 이 보리가 죽거든. 그러니까 보리 밟아주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보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도 있고 여기 보리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보리를 밟아주고 그래도 안 되면 여기서 흙을 떠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부어서 저 보리를 덮어줘 뿌리가 뜨지 않게. 이런 일을 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항상 다독여야 된다고. 뿌리가 뜨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도록. 우리가 잉태로 말하면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은 뭐 한다고 그래요? 태교한다고 그러잖아. 태교한다고. 그 태교하고 똑같아. 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수리나무로 하는 것은 인간의 그 강인함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아. 그래서 지금 말한 것 같이 다 사람의 말이 사람 부기가 더 커. 하나님의 신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떠나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리밭에 이제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 이제 보리가 자라야 되잖아. 거름이 있어야 자라서 실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야. 보리 이삭을. 그럼 여기다가 옛날에는 똥장문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시골에 화장실이 있으면 그 화장실을 퍼가지고 다시 똥독이라고 따로 있었어. 큰 시멘트 있는데 거기다 퍼가지고 그걸 완전히 삭혀.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걸 퍼다가 이 보리밭에 여기다 뿌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똥장문 지고 똥 낸 그 손으로 나한테 빵을 사다 줬다고 가정해보자고. 지금 배는 고픈데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에이, 아버지 손에 똥 묻었잖아. 나 안 먹을래. 안 먹을 거야? 먹는 방법이 뭐예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버지 손자고 고기만 안 먹으면 돼. 똥만 안 먹으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 실족한다고. 인간적으로 하면 인간 이태수한테 본받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1%도 없어.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줘서 말씀을 대안하게 하시니까 내가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 감히 내가 뭐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뭐 삿대질하고 큰소리 목소리 내가 높이겠냐 삐뚤어지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종이 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실제로 겸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상술이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천안 삼거리에 있는 버들가지 같이 우리가 유한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람은 온유하며 그 온유 버들 유자는 아니지만은 부드러울 유자지만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상술이 나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목사를 보고 그 목사의 집안을 보고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실족하기가 딱 좋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실수할 수도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나 같은 사람 말고요. 잘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도 험이 있을 때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실수도 한다고.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볼 수 있어.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로. 빨리 말씀과 기도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빨리 돌이켜라. 사람을 보고 백발백중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나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가 간단하게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빨리 뭐로 돌이켜야 된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 인간은 이렇고 말씀은 이란데
내가 인간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이냐를 빨리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 수 있어요. 자, 부가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정도의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한테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고 30절 보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네가 아무리 크고 단단한 채 해도 잎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다. 자, 잎 마른 상수리 나무를 한번 생각합시다. 잎이 없다 라고 생각해봅시다. 우선 잎이 마르면 나무가 어떤 역할이 옵니까? 잎이 말랐다는 얘기는 왜 잎이 마릅니까?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잖아. 자, 뿌리가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원이 없으니까 뿌리가 죽은 거지. 네가 아무리 강한 채 해도 이제 뒤에 이제 다른 말씀으로 또 나오면 마병, 병모의 많은 일들 또 나와야 이제. 네가 아무리 강한 채도 너는 사람이라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잎이 마르면 뭐래? 뿌리가 죽었는 걸.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뿌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물과 영양을 끌어올려서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부어넣어주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나무 잎은 만국을 소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 만국을 소성한다는 그 한 나무를 살린다는 얘기야. 다른 세상 만국을 살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나 영혼을 살리잖아. 한국의 나무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씨요, 그 다음에 싹씨요, 꽃이요,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 성경에. 마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른 상수리 나무 같다는 얘기는 일단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물과 영양을 끌어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잎이 있다 할지라도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을 올리지 못하니까 잎에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지 못하니까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무는 죽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연약한 것이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상수리를 못 낸다. 그나마도. 그럼 어떻게? 고사목이죠, 고사목. 말라 죽은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4대강 근원이 나오잖아요. 모든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 풍조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창조주가 없으면, 조물주가 없으면 세상에 풍조가 없어요. 세상에는 모든 그 사상들이 다 하나님을 인해서 있는 거예요. 사모님과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다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없는 동산 같다는 얘기는 그 동산이 있으면 뭐래? 이게 동산이라는 거 이게 에덴이거든. 사실의 동산이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메마른다는 뜻이라고 여기 물 없는 동산 같은 우리 물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에레미야 2장과 17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생기 물이 없는 거리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라고 계시록 아시아 7교회 편지하는 예수의 음성과 같이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데 물이 없는데 뭘까요? 물이 없는데 그 나무가 말랐는데 내가 아무리 상수의 나무 같은 채 할지라도 물이 없어서 죽었는데 뭐해 그거 뭐. 그래서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이 강한 자는 이게 뭐의 의미로 지금 여기서 다시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상수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수는 강한 자는 상수나무 같은 자는 사모라기 같고 왜 물이 말랐으니까 이 참나무나 상수나무에 사실은 물이 젖었을 때, 살아있을 때는요, 생목으로, 산 나무를 잘라서, 도끼 같은 거로 잘라보면 쫙쫙 잘 갈라져요. 그런데, 마른 상수나무나 이 참나무야, 마른 거,
배에다가 말려가지고 도끼질하면요 죽어도 안 부러져. 진짜 엄청 힘들어. 도끼가 탕탕 튀어. 그럼 이걸 뭘 의미할 것 같아요? 마른 상수에 나오는 우리 강팍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사야 가면 도끼와 톱이 또 나와요. 뒤에 또 도끼와 톱이 나와요. 도끼와 톱이 나와요. 나무가 도끼 들은 자한테 톱질하는 자한테 뭐라 한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 또 다시 우리 말씀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같이 그 삼오라기 같다. 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3인 한문으로 이게 3이거든요. 이게 나무가 이제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3이라는 게 오늘날은 우리 대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마. 이 대마가 옛날에 3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을 해볼 때 삼을 심어가지고요. 이 삼을 심어가지고요. 지금 보리가 이제 조금 5월달, 6월달이면 보리 이제 수확할 차례니까 그때 되면 삼이 쫙 자라가지고요. 키가 보통 한 2m에서 2m 반 정도 자라요. 잘 자라면 땅에 그런 데는 이 정도 자라요. 그래서 잎을 다 따내고 그 가마를 만들어 나무틀을 짜가지고 땅에다가 깊이 파가지고 그 나무로 큰 삼 길이만큼 3대 높이만큼 그 구유 같은 게 이제 물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담그고 돌을 눌러서 뜨지 못하게 거기다 푹 삶아요. 그랬다 가지고 그래서 삼을 벗겨요. 삼 껍질을 벗겨요. 그럼 삼 껍질을 벗기고 삼태 속은 또 말려서 또 불로 떼고 화목을 하고 그래요. 그럼 이제 삼 껍질이 벗겨지면 지금 그게 없어 이제 모르는데 이렇게 자르고 이게 이제 저기 톱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잡고 삼 껍질을 겉껍질을 밀어서 겉껍질 벗기고 소 껍질을 또 손톱으로 쪼개가지고 쫙쫙 쪼개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삶고 그래가지고 양념을 같은 데 삶고 그래가지고 이걸 탈색을 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얇게 쪼개가지고 여자들 무릎에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쪼개가지고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물려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꽈가지고 이걸 쫙 이어가지고 한쪽에다가 옛날에 얼맹이 얼맹이지 얼맹이 이런 데다가 이제 그런 통에다 이렇게 담아 아니면 쌀이 뭐라고 그러죠? 채반 같은 데 이렇게 이제 나락을 이어서 해놔가지고 그것을 이제 벼틀에 만들어서 이렇게 넓이가 한 자 정도 30cm 정도 넘을 정도로 이제 벼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벼짝이 돼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이요 지금 삼물하게 왔다니 설명을 이해롭게 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닥은 힘이 없어요. 실이라는 게 그렇잖아. 실이라는 게 요새 좋은 나이론사가 천연사가 합성섬유 실 같은 거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한 가닥이라도 지금 합성섬유 실 같은 건 튼튼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실이. 그런데 옛날에는 이 삼이나 모카 이런 거로 이제 실이나 해가지고 이제 잡으다 툭툭 끊어지는 이제 그런 실이 많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이 이게 한 가닥으로 있는 거에 힘이 없어요. 그냥 툭툭 끊어져요. 그런 얘기예요. 상수의 나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존재로 전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네가 아무리 강한 자라도 이제 그런 뜻이 여기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내용에 들어가서 삼의 성질을 뭐고 상수의 나무 참나무가 어떻고 이런 그 특성을 알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을 본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우리
순자는 충청도 말로 표현하면, 충청도 방언으로 표현하면 푸장나무라고 해요. 푸장나무. 이게 뭐냐면 키가 낮고 그 도토리나무가 땅에 깔린 나무, 기껏 커야 한 4, 50cm 이렇게 크거든요. 많이 커야 1m 정도 커요. 땅에서부터, 지표면에서. 그럼 보잘것없거든. 이런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예요. 근데 불 붙었으면 금방 타 없어져야 되잖아. 근데 불이 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탔잖아. 그것을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거기서부터 점점 하나님이 잘하신다고 말씀이 작은다는 뜻이죠. 이제 가면 이제 지경을 넓힌다는 말씀이라고 신명기 넓힌다는 말씀인데 이제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예수가 말한 대로는 그것이 이제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의 근원이잖아. 그래서 모든 세상의 물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했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모든 세상의 물이 풍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였는데 거기에 근거 의미 나는 것은 하나뿐이 없잖아. 즉 생명을 주는 건 하나뿐이 없잖아. 그런 얘기예요. 그 물이 마르면 우리는 죽은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앵두나무 우물가에 물동이 이고 물 들어갔었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물 들어온 거예요. 내 동산에 물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 실컷 퍼가세요? 돈 없이 가보세요. 퍼가세요. 제주껏 퍼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1장이 이제 겨우 끝났어요. 이사야 1장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이사야 1장까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장뿐이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지만 이 시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떤 느낌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앞으로 이사야 말씀이 쭉 진행이 돼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시작이잖아요. 가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엄청 깊이 들어가고 심해요. 그 책망을 여러분들 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책망이 없으면 히브리서 말씀같이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생자.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는 게 특히 하나님으로부터는 책망을 받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좀 거북한 얘기, 심한 얘기 그 핏대를 돋으면서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10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인간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 이태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댓글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저도 일반 그 신학의 그 가르침의 그 목회에서 그 지도를 받은 적이 있지만 그때는 거의 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 부드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하겠, 그 말씀도 나올 것 같은데, 종류에서 돌이켜라, 첩경에서 돌이켜라, 부드러운 말 해라, 좋은 말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은 계속 사실은 말씀이 책망이지, 칭찬이 없어요. 성경은 사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하나님께 패역한 그것을 책망하려고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망의 말이 많지 칭찬과 잘했다는 게 없다고 성경은 사실. 그 책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최대한으로 거부반응을 좀 줄이시고 거부반응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거관에 있으실지라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의 사정은 하나님 신이 아니면 여호와의 사정을 누가 알겠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형편과 사정 아래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우리가 부부 시간에도 마누라가 영감탱이가 왜 저렇게 고집부리는지 왜 저걸 자꾸 얘기하는지를 상대방을 이해하면 그것이 오해가 아니라 서로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라고. 왜 하나님 좀 좋은 말씀하시지 맨날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감정만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이 좀 순화되지 못하고 거칠더라도 여러분들이 10분 양해하셔서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강같이 하루같이 흘려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다시 부탁드리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